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일하지 말라 그럴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39가지로 이렇게 항목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항목 안에는 바느질 하는 거, 그리고 밭을 가는 거,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 그리고 2글자 이상 쓰는 거, 그리고 2글자 이상 지우는 거, 그리고 불을 켜는 거, 불을 끄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그 호텔에 가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죠. 안식일에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인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엘리베이터는 그 안 누르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매 층에 열리고 닫히도록 되어 있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또 안식일에는 우산을 펴면 안 됩니다.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비가 오면 우산을 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간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항목으로 정해놓고 그 항목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 항목을 체크해가지고 나는 안식일 지켰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내가 부각되겠죠. 내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내가 지켰다. 내가 부각이 될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 이런 말로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항목을 지켜야 주일을 지키는 거다 항목을 정해놓고 우리가 체크하면서 아 나는 주일 지켰다 이렇게 한다면 역시 내가 부각이 되겠죠. 내가 이런 항목을 지켜서 주일을 지켰다 내가 부각이 되면 내 기준을 가지고서 주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어느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밀밭 사이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좀 배가 고팠는지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마치 보고서 당장 얘기하듯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밀밭을 지나다가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 그걸 일컫는 거죠. 근데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 그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뭐 나그네든지 아니면 뭐 배가 고픈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의 포도밭에 가가지고 포도를 먹을 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밭에 가가지고 곡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세요. 다만 그릇 가지고 가가지고 포도를 담아와서는 안 된다. 낫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 밀밭이 누구의 밀밭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밀밭이지만 거기 가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그 항목, 이들의 기준으로 보면 밀이삭을 자르는 것은 밀을 추수하는 것과 같거든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제자들이 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한 일을 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야단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야단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나는 무슨 큰 일이나 난 듯이 화가 나고 설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주인이 가만히 계신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무슨 큰일이 난 듯이 막 화도 내고 설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에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온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안식일의 주인이 마치 자기 자신인 듯 몇 가지 규정을 정해놓고 그것 지키고 나서 나는 안식일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악플을 달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악플을 달았지만 예수님의 댓글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25절, 26절 볼까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댓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5절, 26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인생에 악플이 달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댓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악플이 달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댓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악플이 달릴 때가 있죠. 여기서 이 악플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악성 댓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정적인 시선, 험담들, 이걸 통칭해서 악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악플이 달릴 때 이건 대단히 힘든 일이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악플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 시선,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삶에 살 힘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악플 속에서도 다른 댓글이 있습니다. 어느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연예인에게 막 악플이 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악플 안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묘하게 사람은 그걸 또 읽게 되네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들으면 되고 생각 안 하면 되는데 그 말만 생각이 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듯이 이 연예인도 자기에게 달린 그 악플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근데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댓글이 있었답니다. 그 댓글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예쁘다, 이런 댓글이었대요. 다 악플인데 누구누구 예쁘다, 그 연예인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예쁘다. 그래서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가 아이디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디 철자가 엄마 이름이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달리는 그 수없는 악플이 달린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댓글을 단 거죠. 누구누구 예쁘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글을 읽고 그렇게 울었대요. 세상 사람들의 악플 속에 전혀 다른 댓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댓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댓글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에 기울이는 에너지, 시간 너무 많이 들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데 에너지와 시간을 좀 더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답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삶의 소망과 힘을 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읽는데 시간을 좀 더 들이세요.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되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되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제대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의도대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성경 안 읽어봤느냐라고 하시면서 언급하시는 이 성경의 내용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떡이죠. 그 성막 성소에 떡상 위에다가 올려놓는 12개의 떡,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는 떡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다가 이제 먹을 게 없어요. 허기가 졌어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이. 그래서 진설병밖에 없어서 이 제사장이 진설병을, 이 떡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정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너만 먹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챙겨주면서 너만 먹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만 먹어 하고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만 먹으라고 한 걸 그 제사장이 그걸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러니까 그 규율 속에, 규율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숨어 있는 것이고 그걸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읽어내지 못하고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렇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규칙 속에 우리를 딱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27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를 하고 사람의 행복하고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하고 사람의 행복하고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또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말씀하신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막 꼼짝도 하지 말고 갇혀 지내도록 우리를 아주 괴롭히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누르지 마라,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 옛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인도 있고 하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쉰다는 것은 하인은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편안하게 쉬려면 하인은 눈꽃 틀 새 없이 그냥 일을 해야 돼요. 지금은 가스레인지 불 켜면 되지만은 지금 가스레인지 불 켜가지고 하는 일을 그때는 종이 해야 됐단 말이죠. 지금은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세탁기 돌리면 돼요. 근데 그때에는 세탁기가 해야 할 일을 하인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면 되지만 그때 차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인이 다 해야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쉬려면 종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불도 피우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도 피우지 마라. 종들도 하인들도 다 쉬어라. 모든 사람이 다 쉬어라. 가축도 쉬고 다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쉬라. 전부 다 쉬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책임질게,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모든 일 내가 다 책임질게.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이 말은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과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규율로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1시간 딱 앉아 있다가 이제 집에 가면 나는 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온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 주인이 누군가, 이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군가요? 자,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일컫는 용어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일요일인데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고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 주일을 통해서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모든 날, 내 인생의 모든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 주일에 멈추잖아요. 중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죠. 중단하고 멈춤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던 일을 오늘 멈춰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을 통해서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자신의 땅을 주차장으로 쓰라고 내놓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다가 자기 땅을 주차장으로 주일에 쓰라고 허락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의 입장에서. 그 널찍한 땅에 주차를 마음껏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한 주만은 안 된다. 1년 52주인데
51주는 마음껏 주차장으로 쓰되 한 주는 못 쓴다. 근데 못 쓰는 그 한 주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머지 주일에는 편하게 주차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갔는데 그 한 주는 주차를 못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니 왜 한 주만 안 됩니까? 그 한 주도 조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52주 중에 52주 다 쓰게 해주면 마치 내가 주인인 줄 안다. 그래서 한 주 못 쓰게 해가지고 주인이 그 사람이지 그거 알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주일은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주일은 날의 선악과죠. 날의 선악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악과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선악과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 하나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왜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는데 사람은 왜 그 에덴 동산 그 행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에덴 동산의 행복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어야만 그게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행복은 그 선악과가 있어야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는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군가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군가 분명해질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과 행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이 행복이에요. 주일은 날의 선악과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다른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날의 선악과도 있을 수 있지만 사건의 선악과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선악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에덴 동산이 되게 해 주시려고 선악과로 주셨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에덴 동산이 되게 해 주시려고 심어주신 선악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든 일이나 여러분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알아차리라고. 너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라고. 그런 일마저 없었다면, 승승장구하고 그런 일, 잘 안 되는,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일마저도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일 거라고 착각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마저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지낼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라면 없애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다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다른 거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저건 안 돼? 선악과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베어버리자, 뽑아버리자.
저것만 없으면 행복해질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저것만 없어지면, 저것만 내 눈에서 사라지면 나는 기쁘고 행복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 없는 에덴 동산은 없고 선악과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선악과 없는 에덴 동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악과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잘 가꾼다 하면, 그 선악과를 잘 가꾼다 하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릎을 꿇으며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이 넘쳐날 수 있듯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일,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참 에덴 동산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기억하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의 참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내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에덴 동산에 있는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선악과를 통해서 그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주일은 날의 선악과이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일, 어떤 사람 역시도 선악과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선악과를 베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덴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때때로, 아니 너무나도 자주 저희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피지도 않고 주님이 가만히 계신 일에 열을 내고 설치기도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온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 맘대로 안 되는 사건과 사람을 볼 때 그것을 선악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없애버리려는 대신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선악과 없는 에덴이 없고 선악과 없는 행복이 없음을 알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